하셨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을 밝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4장 24절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엄밀한 의미로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선언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부터 실질적으로 훈련해 봐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 매일 먼저 주님과 기도하고 무슨 일을 놓고 주님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인을 받고 사전 결제 받고 하는 일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사는 성도들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오랜 책입니다.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번역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찬사에서 나온 조항래 씨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상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189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없어지고 인쇄기가 도입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이몬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아침 헨리 맥스웰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분은 주일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설교 만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현관을 내려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언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금요일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주일날 많은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넓은 예배당 안에는 훌륭한 옷을 차려입고 있는 실은 레이몬드 씨의 유지급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한 청년이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취하지도 않고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손에는 구멍난 모자가 들려있고 수염은 덥수룩 하고 머리카락은 엉클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실은 유능한 프린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달 전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꼭 따라가야 되며
순종과 사랑한 일을 그대로 모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걸 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넉 달 전에 죽었습니다. 제 작은 딸 아이는 인쇄업자 집에 더부살이하고 지금 구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옷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새방에서 죽어가고 일거리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큰 예배당에는 좋은 옷을 입고 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이렇게 야하게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이걸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를 목사님 사택으로 모셨습니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사내는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내는 죽어갔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 목사님은 최주한 모습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 사나이는 죽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지 않고 해온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현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실 분은 예배 후에 남아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일터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고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고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님이여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 정도로 믿으면서 다 믿었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천 번 주님 외쳤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분의 결제를 맡으며 이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